찬송가 484장 찬송합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증하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5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온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각 삶의 모습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셔서 이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때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엊그저께 새해를 시작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어느새 한 해의 끝에 다다라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모습이 아니도록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길었던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가고 아버지는 우리 상립교회에서도 오늘부터 다시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는 노력하며 애쓰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를 아버지는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식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상립교회가 서로 지체됨을 알고 아버지 앞에 하나 되는 상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상립교회를 우리 아버지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들이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속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회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에 세워주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사를 폭포수처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 때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지고 왔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만 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귀한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그동안 멈추었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복되게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경래 집사님께서 거의 2년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래 집사님 축복하며 잠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기 계십니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어저께 우리 중앙연의 남선교회 연합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큰 행사였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팎을 청소해 주시고 다가와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 식사는 드디어 2년 4개월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딱 2년 4개월 만에 2021년 2월에 멈췄나요? 2020년 2월인가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첫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기쁨의 식탁의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식사 시간에 최경 권사님 둘째 손주 돌떡을
주셨나요? 함께 나눈다고 저한테 해주셨는데 함께 나눕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여성교회 회원님들 수고해 주시라고, 더욱더 수고해 주시라고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크게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후에 멈추었던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학원 뒤에 책이 있고요. 또 그때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교재가 또 남아 있습니다. 교재 가지시고 오후 예배 함께 교재를 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9단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깜빡하고 속회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 양해 바라고 죄송합니다. 속회 지난주 거 그대로 올라갔는데 속회를 못 고쳤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한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에 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도님들의 귀에
마음에 심령에 꽂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좁은 상리 지역에도 교회가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이 좁은 교회 안에도 벌써 3개나 있습니다. 도심지에 가면 건물 하나 건너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로 작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만큼 소중하고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80년대 말쯤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구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엄격한 공산주의 국가였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처소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뿐인 성가대의 성령도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회중의 찬송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서 불려져 나왔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마친 후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그 이유를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KGB, 우리나라로 치면 안기부랑 좀 비슷한데 이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한 것이죠. 이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똑같은 예배로 인해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식상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들이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자유로운 환경, 편안한 환경,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공산 정권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정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보다 유혹과 자유가 오히려 더 사악한, 나쁜, 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우리 영혼, 우리 심령 가득히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지속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물에서, 우리가 지난주 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물이라는 주제에서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고민했던, 자신이 힘들어했던 영적인 궁금증, 드려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바뀔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배만 채우고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달리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눈을 뜰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곧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참된 예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20절입니다. PPT를 보시면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PPT를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산은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과 마주하고 있는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섞이고 혼합 종교에 물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하고 함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자마자 자신들만의 성전을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 장소가 두 곳이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두 곳,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맞는 예배인지 아니면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 예배인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주된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물음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된 예배란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다른 말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경례하고 절함,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그 양식을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절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치, worsh가 가치라는 뜻인데 가치를 드린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존경을 표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예배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 말씀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 내버려 두십시오. 함께 읽음 성경 중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 의미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더 예배의 정확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 최상의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행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빨간 것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아주 좋았습니다. 혹은 오늘 예배에서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배 정말 별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혹은 속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린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살펴본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나의 건강, 나의 안녕, 나의 평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먼저가 된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녕과 평화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분과 느낌과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상의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은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 중심에,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 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공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식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십중팔구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존전제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가 드려야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 우리가 더 아끼는 것,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지극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빛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자식이 더 우선 둔 그 제사장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중심,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어떤 곳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이든 조립식 건물이든 대리석 건물이든 지하 단칸방이든 예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육관이든 운동장이든 예배 드리는데 장소는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있던 없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과 순서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진리로 이끄시는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 한가운데가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신 만왕의 왕에 대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탁월한 달란트를 지닌 성악가들이 찬양을 할지라도, 그곳에 기라성 같은 한국 최고의 설교가, 감동적인 설교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쇼나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몇 군데 좀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라는 많은 의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삶을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악을 품고 예배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축약해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드리기 전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심령 안에 악한 것, 죄된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